이렇게 월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목마른 사슴과 같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요셉을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정작 그의 삶은 시험과 위기를 겪으면서 아래로 또 아래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노예로, 또 이번에는 감옥으로 갇혀서 가라앉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결코 버리지 않고 형통한 삶으로서 은혜를 넘치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파란만장한 요셉의 삶에 희망의 빛이 비치는 듯한 사건이 펼쳐집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감옥에서 이제 요셉은 형통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비록 오해를 얻어서 옥에 갇혔지만 신뢰받는 책임자로서 많은 일을 도맡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곧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데요. 말씀에서 오늘 등장하는 두 관원장, 각각 애고방에 술을 드리고 또 떡을 굽는 자들로서 왕에게 범죄하여 요셉이 있는 감옥에 갇힌 자들입니다. 이 관원장들은 평범한 일꾼이나 그런 노예 같은 자들이 아니라 이 술과 음식, 이 각 파트의 책임자들입니다. 특히 왕이 먹을 음식과 술을 맡아서 드리는 것이기에 왕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궁중의 핵심 관리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후에 41장에서 풀려난 술 맡는 관원장을 볼 때에 왕의 옆에서 왕실의 중대사를 다룰 때에 자신의 의견을 한 번 정도 낼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이 요셉이 있는 옥에 갇혀서 왔다라고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요셉은 친위대장의 명령으로 이 두 관원장의 시중을 들게 됩니다. 비록 옥에 갇혔지만 많은 일들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셨고 이번에는 여전히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두 관원장을 보내셔서 이들을 시중 들게 하십니다. 또 동시에 이 친위대장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는 죄목으로 갇혔지만 요셉을 향한 친위대장의 누그러진 마음과 함께 여전히 요셉의 충직성과 능력이 신뢰받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중을 들던 중 5절에서 두 관원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게 되는데 이를 두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예사롭지 않은 꿈 같습니다. 이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이 꿈을 해석은 해봐야겠는데 해석해 줄 사람은 제사장과 혹은 주술사 같은 사람이라도 근처에 없으니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슬쩍 나서기 시작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하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각각 사흘 안에 한 사람은 복직하게 될 것을, 한 사람은 처형될 것이라고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고 정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해석이 결코 틀리지 않을 것을 신뢰하면서 이미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된 것 마냥 이제 자신의 문제를 그 관원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억울한 사정을 아뢰면서 나를 건져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대로 바로의 생일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빵 굽는 관원장은 처형당합니다. 이 꿈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에 이제 요셉은 벗어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전 37장에서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를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형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꿈을 얘기했을 때, 두 번이나 얘기했을 때 말입니다. 해석 없이 당시에는 계시받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자랑스럽게 그냥 형들 앞에서 쏟아내고 얘기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당시에는 요셉에게 당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하고 또 지금의 감옥으로 가기까지 이끈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대하기 어려운 꿈일 것입니다. 이제 만약 제가 꿈을 얘기했다는 것만으로, 또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만으로 팔려가고, 형들에게 팔려가고, 또 이제 감옥에 갇혀기까지 했다는 것을 볼 때에 저는 꿈을 대하기가 굉장히 껄끄럽고 어려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하기 어려운 꿈을 지금 요셉이 해석하면서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볼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인생의 내리막으로 보디발의 집과 감옥으로 내려보내시는 동안 요셉의 시간을 그저 허투루 보내게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맡아서 보게 하시며 배우게 하고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는 꿈을 그냥 꾸는 자가 아닌 꿈을 해석하는 자로 세우시면서 육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뒤에 우리에게서 그냥 손을 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빚으시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 우리의 영과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횟수가 늘어가고 깊이가 깊어지며 범위는 넓어집니다. 또 교회의 사역 가운데에 쓰임받는 것이 기뻐지고 우리의 능력 또한 발전하고 높아집니다. 이러한 성장 가운데에 우리가 때때로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지만,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심을 잘 알고 하나님만을 높였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이 복직한 출관원장이 요셉을 금방 잊어서 꺼내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갓 복직했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탓에 잊었을 수도 있겠고, 갓 복직됐기 때문에 왕의 눈치를 조금 보느라 얘기를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요셉이 감옥에 남아있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는 그저 요셉을 잊었다라고 하고 말씀이 끝나 있지만 요셉은 굉장히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 수없는 인생의 내리막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의 경험에 또 기억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상황을 보니 물론 지금도 형통케 나를 살아가게 하고 계시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간수를 통해서 주셨던 은혜처럼 이 관원장을 통해서도 내게 은혜 주시겠구나. 늘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나를 이 옥에서 벗어나게 하시겠구나, 구원하게 하시겠구나 하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의 끝에는 해방이 아닌 2년간의 실망과 잊혀짐이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생각과 경험 많이 하시죠? 분명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꼭 그게 안 돼서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말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꼭 붙잡고, 하나님 그때 주셨던 은혜를 제가 기억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은혜를 한 번 더 주십시오 했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안타까운 상황 꼭 있지 않으십니까? 이럴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크게 흔들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자 요셉을 감옥에서 곧바로 꺼내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현재 우리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미 진행되고 이미 완성된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놀라운 방법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경험해서 볼 때에 괜히 멀리 돌아가는 것 같은 조금은 답답한
이상한 방법이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고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자유롭게 풀려나자마자 요셉을 기억해서 석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또 풀려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요셉이야 기쁘겠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내게 또 은혜 주셨다. 하지만 이를 들은 사람들은 요셉의 석방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 된 것이라 믿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또 요셉의 능력 때문이라 여겼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무엇보다 곧바로 석방됐을 때에 2년 뒤에 있을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도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장에 풀려난 뒤에 요셉을 잊은 관원장이 이 2년 뒤에도 그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라고 기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당장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리도 완전하고 빈틈이 없습니다. 요셉도 바로 앞에 선 뒤에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또 이끌어오고 계셨구나 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두고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매일 위아래로 날뜁니다. 마치 부모님을 떠난 아이처럼 하나님의 응답과 일하심이 없는 것만 같을 때에 불안해지고 계속해서 매달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오늘도 이 시간 일하심을 신뢰하며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 삶도 이끌어 가시기를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시며 오늘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 그 이해되기를 원하면서 막 유튜브를 찾아보고 막 어딘가 약간 솔깃한 말씀을 막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결코 이해되지 않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죄로 죽었던, 구원받지 못할 것만 같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멋진 왕도, 백전무패의 뛰어난 장군도 아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굳이 이렇게 하셔야 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역설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지겹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인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울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아마 죽기까지 그 십자가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하여 총리가 된 뒤에야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깨달았을 요셉처럼 우리도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십자가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야 우리가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항상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저와 성도님들 삶에서 오늘 하루가 요셉과 같이 기대하게 되는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 그 기대에서 미끄러지고 고꾸라지는 하루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축복을 하고 있지만 축복대로 안 되는 날이 저는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요셉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몇 번의 구덩이에 빠지고 몇 번이나 팔리고 몇 번이나 감옥에 갇혀도 결국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며 기도하십시오. 가장 선한 방법으로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몇 번이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어도 닳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이 심판의 때를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월요일이 피곤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나아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을 닮아가고 자라갈 때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에 매일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또 넘치게 더하여 주십시오.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대로 되지 않고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다만 그 기대가 꺾인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의 계획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연약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몸과 영혼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치료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놓지 마시며 끝까지 손으로 덮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항상 언제나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